저를 밖에 한 번쯤 양틈에 다듬어 그 한가위 내들 항아의 바로가 하니 예수 누구신지 어전에 이어서 오후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 부분을 영광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평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 평화에 대한 개념, 영광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는 그 도성인신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교는 조금 지양을 하고, 아까 우리가 영광과 그 평화의 관점이 창세 전에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서의 평화가 어떻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드러났는가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창조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땅 오심에서부터 그 평화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주일날에 또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리바이벌 해서 계속 했던 거 그냥 조금 표현뿐만 다르지 그 내용이 거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있는 내용들 때문에 충분히 해야 할 그 부분이 있지만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본문의 어떤 표현되어지는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문맥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본문과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 본문의 그 강해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 신학적이고 주제적인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지금 성경 거의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설교를 내용을 보면은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설교 그래서 제목 설교 막 많은데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목 설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자하는 권면과 교훈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제목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질의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제 설교가 아니 제목 설교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나는 성경 전체의 부분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가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에서의 새로운 관점으로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던 평화의 관점도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세상 죄와 허물 속에서 그냥 서로가 엉망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과 만물이 엉망이 되어지고 온수되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부수적 관점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평화는 이 땅에서의 만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건은 구조사건 관점에서 모두 보거든요.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 내용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애정과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되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평화의 이 관점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서로가 막 완전히 등을 지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하나된 그런 부분에서 평화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의 설교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관계성에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삼위의 어떤 관계에서 본질적인 하나의 일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 그 부분이 어떻게 관계성에서의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평화 개념이 일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계의 개념이 깨어지고 하나님 일체적인 하나님 되심에서의 평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성이거든요. 니와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우리가 형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 나라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평화냐 아니면 불화냐 전쟁이냐 싸움이냐 아니면 평화냐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되면은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희생하라, 양보해라, 양보해라. 또 이거 봐라, 서로 사랑해라. 이 부분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관계성에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다양하게 행위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양보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본질적인 평화는 관계성으로서의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는 아니다 말이죠. 내가 잘해서 또 못해서 깨어지고 관계 평화가 되지고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승리신앙 가지고 본질 부분을 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어떤 피조물 세계에서의 관계성에서의 이루어지고 추구해야 할 그런 개념 속에서의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고 막 그런 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부분은 그냥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신앙 자체도 신앙의 본질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무엇을 형성해가지고 이루어서 뭔가를 성취고자 하는 그런 것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평화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5시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관계성에서 십자가 부활의 관계성에서 영광과 평화의 개념을 사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관계성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관계성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기준을 딱 세워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가지고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분에서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 참된 실존으로 있음과 없음이라는 이 개념의 실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사건화가 되어야죠. 사건화.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이 실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평화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오후 시간에 주된 내용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평화의 개념은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성에서 차지한다는 거야. 십자가 부활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비틀면은 십자가 부활의 관계성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싹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벌써 1년이 넘었잖아. 1년 넘게 되면은 3년이 돼야 뭐 풍을 없지만은 뭐 조금 빨리 영생이 되는 사람은 1년 되면은 3개월이 되겠죠. 3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 1년 되겠죠. 3년 되겠지만 1년 되면은 우리 목사님 들고 이야기하면 저건 뭐 뻔하구나. 저렇게 이제 나와야 돼. 보통 우리가 일반 설교를 보게 되면은 보통 뭐 오래 설교 들으면은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보면 저렇네. 뭐 들어보라 마나요. 요래서 미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이 부분으로서 관계성에서 평화가 되는 무엇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관계를 오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는 본질적인 일체 되심을 통해서만이 평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유추해내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요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개념을 잡고자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의 저 개념은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신천지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 많이 이야기하죠. 그 예수 이야기 많이 하거든. 말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성전, 그러니까 꼭 예수가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 근데 그 내 이야기에서 아니 신천지도 예수가 들어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는 오직 예수 다 포함하고 설로 내건다. 근데 예수라는 이 개념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야, 누가 예수 말하는 사람 누가 있노? 그것도 예수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깨는 거야. 그거를 예수를 이야기하지 마지막에는 예수로 결론 내리는 거 아니고 이만희로 결론 짓지 않냐 하느냐. 이만희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예수를 증거한다 치더라도 다인들은 그걸 깨놓고 마지막에는 예수라는 앞에 딱 내놓고 뒷구멍에서는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아 우리가 성경적이다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똑같은 예수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십자가 부활의 개념이 나와야 당연히 말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다시 말하는 대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응? 이 사람들이 많은 행태가 그렇다. 다 빨아먹고 다 그냥 가져와. 다 돈 바쳐. 그래 중국가 해놓고 초대교회는 어디 했노? 초대교회는 다가 바라붙었지만 다 나눠줬다.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고아도 없고 가부도 없고 핏줄함이 없는 동등한 공동체로서 근데 다른 그래 하나? 그러니까 그래 하나? 그리고 초대교회 봐봐라.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당연히 얼마나 많아? 12만, 14만 4천이고 20만 없고 이번에 졸업한 뭐 저 숫자가 말이지 10만 명이고 10만 4천 얼마 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진짜 왜 아니냐 일반 목사도 와가지고 말이지 졸업해가지고 그 하는 반에 우리 진짜 아니냐 초대교회 봐봐 초대교회 봐봐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이 다 죽지 않느냐 교회 다 핍박하고 죽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포괄 안 하는데 뭐 가지고 뭐 성경 이러는지 그따 소리 하노 나도 배워라 나도 배워라 그런 게 그 사람들은 어쨌든지 내가 간수하게 알겠습니다 목사님 막 아멘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우리와 말씀과 육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전학가 되면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전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육신되는 부분을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이 무엇이며 그 이야기했어.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딴 것이 십자가다. 이런 사람들은 초보는 버리고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맞아 대신 이거 필요 없고 희한한 거 봐야 된다. 신비한 거 찾아야 된다. 당일날 비유가 없고 계시록의 내용 이리이리하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도전에 오면 다 가르쳐준다. 응? 그래야잖아. 당연히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당인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 당인 내가 아무나 안 해. 다른들이 나한테 좀 배워.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배워라. 그래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평안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 부활의 개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두성교회도 마찬가지. 성탄을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 부활을,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찬송가 내가 한날 내가 못 찾겠네. 그 이야기는 성탄 찬송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우리 구속하신 그 찬송 부르더라고. 그래서 성탄 십자가, 성탄 십자가도 마지막 십자가로부터 시작해 십자가 끝나는 거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평안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평안인가? 왜 그런 부분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야. 성경은 십자가 부활 외에는 이야기할 것 없다. 사도 바울도 내는 십자가를 전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은 33년 후에 생긴 사건이니까 그걸 아예 말할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님 땅에 오신 그것만 노래해야 돼. 아니야. 아니라 예수님이 똥 자체 오는 건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부활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서도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찬양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뭐 성탄절이 기쁘다 그저 그것만 해야 찬송해야 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마지막에 성취적인 부분에서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이거는 오늘 성탄절의 분위기가 안 맞네. 무덤에 머물러 내 주 예수 구주 요 찬송 안 맞네.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그리고 보기는 오늘 간단하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 부활의 그 강제성에서 평화 보러 들어가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 죄, 그런 대로 사망, 십자가는. 그 다음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생명. 잠깐 한말 생명. 우리가 볼 때에 이거하고 이거가 매치가 돼요. 연결돼요. 이 땅에서의 개념은 사망하고 생명하고는 별개야. 완전 별개야. 쉽게 말해서 원수야, 원수. 원수 개념이야. 사망은 사망의 본질이시니까 생명 자체가 싫어요. 지금은 흑암이라고 보죠, 흑암. 어둠 자체로서 빛하고는 완전 상반이야. 한마디로 원수 관계야. 그러면 십자가라는 이 죽음, 죄, 어둠, 사망의 개념과 이 부활이라는 생명의 관계는 원수 관계야. 지금 말해서 싫어. 니 나는 싫어. 니 나하고 원수야. 얻어보기 싫어. 평화라는 개념을 살볼 수 없는 관계가 십자가 부활의 개념이란 말이야. 십자가 부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 아까 얘가 인간적인 무엇과 어떻게 관계성에서 뭐 합을 하고 그단끼리 모여서 서로가 주고받고 그냥 니 줬다 내 줬다 누 줬다 매부 줬다 이런 식의 평화 아니잖아. 성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인간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평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 왜?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절대적 원수야. 본질 자체가 틀려. 본질 자체가. 사망에서는 생명이라는 흔적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어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 철저하게 평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었어? 십자가 죽었었어.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돼 십자가 됐어. 자,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고 끝이냐? 아니다.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 그 다음에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면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 율법과 복음이라는 요 개념 자체가 전에는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복음이 그냥 그기지. 복음하고는 상관없어. 율법은 죄만 드러내고 막 정죄하고 니는 쭉 갈립니다. 요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원수야, 원수. 지금 말해서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은 아들과 종의 개념. 살아의 자식으로 난 뭐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으로 난 이삭과 그게 아브라함 자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첩이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의 관계는 원수잖아요. 종이냐 아들이냐. 이거 종은 종이지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말해서 쫓아내라. 뚱이란 아브라함의 난
자식이지만은 본처와 첩의 자식 관계 속에서는 종은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쫓아내라. 원수예요, 원수. 그런 개념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점 속에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개념과 아들의 개념, 지금 자유 개념은 종은 뭐예요? 십자가. 아들의 개념은 부활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모습 속에서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예수님의 종의 모습. 우리는 뭐 종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뭐 이 땅에 죽을 썩을 놈이다, 뭐 사망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존이라는 본질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종의 개념을 이해를 해요. 종의 개념. 죄의 개념도 이해를 하고 아까 말한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예수님 모습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모법이 죽은 죄, 사망의 부분을 예수님이 모습 통해서 드러났거든. 십자가 죽음에서. 딱 그러면은 부활의 사건도 누가 일으킨 사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야. 십자가에서 예수와 부활의 예수는 똑같은 예수란 말이야. 똑같은 예수. 십자가 예수가 따로 있고 부활의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은 십자가의 종의 개념과 부활의 이 개념이 서로 원수됐던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거야. 하나로. 하나로. 저는 십자가 부활의 원수지. 종하고 아들하고 죽이는 차이를 하잖아. 응? 율법과 복음이 그렇잖아.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복음에 대해서는 최고 자기가 내가 율법 최고다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복음이 오게 되니까 이 부분이 서로가 하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자체의 개념 속에서 원수의 개념이 드러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 속에서의 평화의 개념이 오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와 부활의 원수의 개념을 하나로 화목시켰어. 화목 개념이 뭐잖아? 화목. 우리가 어디 나와? 갈라디아서 나와요. 화목에 대해서. 화목.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의 개념을 하나로 십자가 부활로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기쁘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그 평화를 노래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이 정확하게 내 속에서 일치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부활만 없어도 안 돼. 십자가만 있어도 안 돼. 부활만 있어도 안 돼. 십자가 없어도 안 돼. 부활로 없어도 안 돼.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부활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 있어도 부활도 있어야 되고 똑같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합되어지는 부분으로 일치를 이루고 평화 개념이 성립되어질 때에만이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 오셨다, 구속적인 관점에서 평화했다 하는 부분은 유차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건화 되어져서 서로가 정죄하지 않냐. 부활도 십자가를 정죄하지 않냐고 십자가도 부활을 정죄하지 않냐.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평화를 한목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일치되어지는 그 부분이 평화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기뻐하시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받은 자들이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이 하나의 개념으로. 전에는 뭐예요? 사망아, 힘이 제대로 하고 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던 그런 십자가의 정죄, 죄의 정죄 속에서 퍼대기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봤지요.
사망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 전에는 사망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게 쏠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 사망의 개념이 부활의 개념으로 하나 되는 거야. 하나가 돼. 십자가의 어떤 죄의 개념이 없어지고 부활의 개념 속에 하나 되어지고 이 부활의 개념 속에 십자가의 개념이 보이더란 말이야. 우리는 평화를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고 여인의 자손으로서의 수호의 흔적을 가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일 것 같으면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자유는 그 평화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리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과연 내가 십자가가 있느냐? 과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제 본질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 제 개념을 통해서 육분의 개념을 통해서 내가 깊은 진짜 베드로 아니 다윗과 같이 나는 제 죄악 중에 잉태함이요.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함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깊이 위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십자가의 정작을 맛보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부활로 통하여 어떻게 사망 안에 있어는 어디 있노? 그러니까 나를 쏟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노라. 네 율법 어디 있어? 죄요 권능이지 않느냐? 이제 없어. 부활의 개념으로 십자가 멀리 있어서나 그리고 그러잖아. 멀리 있는 너희를 예를 멀리 있는 너희를 가깝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서로 가깝게 하나님 준 것 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십자가의 어떤 개념을 가까이 부활의 개념으로 화합시켜서 평화의 개념으로 끌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활과 영광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는 좋아요. 근데 그 진정한 평화는 내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은 열심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 지옥갈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사망의 같이 연합되어지는 부분으로 평화를 이룬 그 개념이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냥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 이런 부분은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평화의 개념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은 단순히 십자가 부활은 다른 개념 속에서 성탄의 개념하고 아무 가는 상관없어. 이거 우리가 다음 나중에 이야기해야 돼.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되시는 육신 되시는 모습 오신 성탄에 있던 나의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체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이 평화의 개념이다. 전에는 원수였다. 십자가도 부활도 딱 떨어져가지고 죽음이 살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이 하나로 평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진정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평화의 개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다음 내년에도 이런 영광과 평화의 개념을 볼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평화의 개념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성도가 1년 뒤에도 이런 것으로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노래할 수 있겠냐.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서 평화의 참된 개념으로 오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